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한테 오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사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었다.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푸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다. 과연 나는 그 광경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하고 말하였다.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랍비 묻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이다.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께서 계신 곳을 보고 그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가자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를 게파라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게파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 누군지도 중요하지는 않고요. 한 분께서 신부님 몇 가지를 좀 제안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독서 묵상을 좀 안 했으면 합니다라는 그 글을 한 번만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요청이 있어서 오늘 독서 묵상은 이렇게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우님들의 작은 생각들과 마음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않은 것들은 그래서 오늘 독서 묵상 당분간은 일단 독서 묵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교우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다른 것들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총은 어떤 모양으로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까? 주일을 맞아 잠시 그 기억들 한번 더 들어보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참 많이 바쁘고 분주하게 지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교구의 주교님 연담도 있었고요. 또 개인적인 일들,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뭐 차량을 또 가지고 오는 일들, 또 목요일 날은 또 갑자기 사무실에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돼가지고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겹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친 파도 중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다는 것들을 때때로 찾고 물으면서 평온과 평안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교우님들의 삶도 한 주 동안 많이 치열하셨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또 경험하셨을 것이고요. 또 어려움들도 있으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어느 주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또 일상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있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평안의 미소를 지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비추사 웃음에 꽃피게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주의 세례 축일에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날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날 세례자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이 어제와 다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공생의 이제 두 번째 날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3개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에 오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 감사성찬내에 예식문에 있는 거 아시죠? 빠지지 않고 하죠, 우리는. 뭐 하죠?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성찬례마다 고백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뜬금없이 등장한 게 아니겠죠? 구약에 여러분 알고 있던 것처럼 구약에 성막에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갔던 예물이 뭐였죠? 어린 양입니다. 흠없고 순결한 그 어린 양을 왜 데리고 가죠?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대신 어린 양을 죽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 양을 죽인 사람은 누굴까요? 칼로 목을 펴고 배를 가르고 그 다음에 내장 육부를 꺼내고 이걸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우리는 누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제사장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보면요, 그가 여기서 그 누구냐면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가 목을 따는 거예요. 그가 가죽을 벗겨요. 그가 내장을 더러운 것들을 꺼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뭐예요? 번제단에 그 사람이 번제도 올리면 그걸 불태우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본인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걸 어린 양한테 전가한 거잖아요. 그 죽이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릴 것도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겁니다. 즉, 그 어린 양은 이제 누구인 거예요? 그 자신에게는요? 바로 자신이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됐는데, 내가 피 흘려야 됐는데, 내가 직접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제가 태워지는데요. 그 태워진 그 어린 양의 그 냄새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추악하다고 얘기 아니면 텁텁하다고 얘기 아니면 악취라고 얘기해요? 향기롭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향기롭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화상 같은 거 이렇게 입고 하면 살타는 냄새들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카락한 냄새, 여러분 향기로워요? 안 향기로워요? 안 향기롭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 죄를 전가시켰던 어린 양이 타는 그 향기가 향기롭대요. 그 향이 향기롭대, 냄새가요. 왜일까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죄가 타는 것이 향기롭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이 지금 신약의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여기 사제장 여기 뒤에 앰플을 좀 꽂아주시면 여기 뒤쪽이에요. 빨리 끝내라는 얘기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길목에 허무한 시절을 나라고 생각하며 걸어갈 때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깊은 한숨이 내쉬어지고요, 고통과 절망의 풍경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허무한 시절 같은 상황과 현실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길 바라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여겨요. 상황은 여전히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 속에서, 그 상황 속에 예수께서 어린 양을 우리에게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당신 품에 품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 저기 오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과 시련 가운데에 허무한 시절이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울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또한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니다. 요한은 또 하나의 신비로운 광경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입니다. 오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두 번째 단어는 머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요, 평화와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는 뭐라고 그러죠? 길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까마귀는 뭐라고 그러죠? 흥조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 바뀌었대요. 바뀐대요. 일본에서는 까마귀가 길조고 비둘기가 별로 안 좋은 세대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비둘기는요,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할 때 세례가 뭐죠? 비둘기죠. 그리고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통일교 아시죠? 네. 통일교는 우린 십자가잖아요. 통일교 위에 보면은 뭐가 있죠? 네.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에 보면 이렇게 막 제단 뒤에 보면 막 현수막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거기 다 뭐가 있어요? 비둘기가 그냥 빛으로 쫙 내리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상들 보시면. 그러니까 비둘기는요, 성서적으로 평화와 안식을 상징해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뭐 했다는 거죠?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요, 잠시 스쳐가는 손님이 아니십니다. 손님 왔다 가는 분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폭풍과 몰아칠 때, 고독이 너무 깊어 마음의 병이 들 것만 같은 그때 주님은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을 통해 우리 곁에 머무시는 주님은 우리의 가장 아픈 자리, 그 자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머물러 계신 주님을 손님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다라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요한은 끊임없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확인이 아니라 내 삶의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할 때 우리는 그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아주 든든한 배경이 됩니다. 세상의 배경은 흔들리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백들은요,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배경은요, 우리의 삶을 참으로 풍요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입니다. 우리의 맏형이요, 큰오빠요, 큰언니가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혼자서 그 짐을 다 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생계의 짐이 있으시거든, 자녀의 짐이 있으시거든, 건강의 짐이 있으시거든, 그리고 숨겨둔 죄책감의 짐이 있으시거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당신의 어깨로 직접 옮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강해야 한다고 강요받습니다.
그 정도의 짐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 정도는 버텨야지. 이런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문드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 괜찮다. 여기까지 오느라 참 애썼다.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을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 자체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밤마다 홀로 삼켜왔던 눈물과 사랑하는 사람조차 이해해 줄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곳의 고립감,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령의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머물렀던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의 가장 외로운 고울방에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가 홀로 걷고 있다고 믿었던 그 캄캄한 터널 속에서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깨 위에 놓인 짐을 보며 한숨 짓기보다 그 짐을 대신 지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올 한 해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머물게 주님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를 대신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지금 우리 곁에 평안을 주시기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 우리와 머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곁곳게 하셨도다.